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침륜은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하는 시대적 가치관이 있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글로벌 17개국의 인식조사에 대하여 무엇이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 그에 대한 조사 결과로 특이한 것이 참 그 유수의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참 중요한 가치가 돈이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은 가족을 선택했는데 돈이다. 또한 자신의 직장 같은 것들도 순위가 뒤로 밀려버리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된 대한민국. 돈, 두 번째는 건강, 자신의 건강이죠.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이 삶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테니까, 혹은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돈이 제1의 가치가 되어버린 그러한 대한민국이고,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천들은 살아갑니다. 그러한 대중매체, 유튜브, 많은 영상들, 신문 기사들, 그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과거에 어떤 탤런트가 광고에 나와서 부자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고객이나 혹은 신년 인사를 할 때도 부자 되세요 그랬죠. 부자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까? 물론 우리가 각자의 청지기적인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합니다. 6장 7절로 가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의 부르심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러한 부르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지요. 단지 우리나 혹은 우리의 가족 정도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득, 수입, 그런 것들 정도로 멈추기 쉽고,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도 잘 부양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억 원이 돌파되었습니다. 1억 원이. 사상 최초라 그러는 것은 다른 나라들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한 7%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비트코인은 1억 원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7%
정확하게 하면 한국 프리미엄이 6.77%가 높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이 돌파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뉴스 제목에 그렇게도 나왔습니다. 코인으로 15억 원 번 공무원. 코인으로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15억 원을 어느 공무원이 인증된 공무원이 벌었다 그 말이. 공무원이 인증을 했어요. 네, 15억 원 번 것도 그대로 다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이 압구정 현대 오늘 사러 갑니다. 저는 압구정 현대 그래서 약간은 미련해서 백화점에 간다는 이야기일까 그랬더니 압구정 현대 그러면 그 유명하고 비싼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몇 달 만에 15억 원을 벌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국내 모기업 다닌다는 PC인데 13억 원을 벌었다고 인증글을 올렸고 지금 13억 원을 벌었는데 거기에서 얼마까지 더 오르게 되면 퇴사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심어주는 환상 또한 일확천금의 광풍은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사로잡을지 모릅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2021년엔가는 9천만 원이 넘게 되었어요. 최고점이. 점점점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천만 원 넘게 된 것이 한 3천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아주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돈으로 2030 MZ 세대가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융자 받고 빚내가지고 남의 돈으로 부모 퇴직금 같은 것도 끄집어 땡겨서 최고점에 산 친구들이 3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참 많이 자살했습니다. 많이 자살했어요. 아마 2021년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버텼다면 9천만 원에 샀다 해도 1억 원이 넘었을 테니까 자살해 죽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9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2017년 문 정권 들어선 다음에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될 때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특별히 아파트가 그렇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데의 가격들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실제로 내가 얼마 벌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겉보기에는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5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이 되니까 그것이 7억이 되는 거예요. 2019년이 되니까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인가 되니까 그게 3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2017년 전에는 5억짜리가 2021년 2년 돼서 30억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무수히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거의 전국적이다시피 터졌어요. 그 정도 큰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산 아파트가 2017년 또 2019년, 2022년 이럴 때에 2배 이상 오르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되었어요. 그것이 어쩌다 누군가에게 벌어진 일이었다면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을 사로잡지를 않습니다. 로또 같은 것이 당첨되는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희박한 확률의 로또라도 되기 위하여 로또를 여전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확률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걸 알죠. 그러나 2017년, 18년, 19년 코로나가 된 다음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미친 듯이 오른 주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 정신없는 광풍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든지 잃었든지 간에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사람들은 발생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될 만한 그 담꿈 담막까지도 봤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혹은 무슨 도지코인 같은 것을 딱 팔아버렸더라면 20억 수익이 나올 텐데, 야,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며칠 더 버텼더니 그 수익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공허한 환상이 돼버리는 일. 그러나 내가 며칠만 더 빨리 이걸 팔아버렸더라면 내 수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졌을 텐데 하는 당꿈. 그런 것을 꾸는 실제적인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부하게 되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의 보편적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 그 중에서 MZ세대의 그 가치관과 추구, 그 광풍 또한 당연히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대로 직격했지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 말이에요. 엊그저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버린 거예요. 1억을 찍어버려.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3일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2010년 5월 22일 날 플로리다의 한 남성이 비트코인 5만 개로 피자 2판을 주문해서 비트코인 역사상 첫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저도요,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가니까 정말 많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제 아는 지인들, 또 특별히 제 아는 지인 가운데 컴퓨터를 하는 친구들은요, PC방 장사 안 되는 데를 가지고요, 그 PC들을 비트코인 채굴로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하고 전기세, 그 다음에 그 장소 임대료, 그런 것 또한 컴퓨터를 자꾸 수리해야 되는 것, 그것하고 비트코인 채굴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어떤 것이 높냐. 그래서 상당히는요, 그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요. 전기세도 빠지고, 임대료도 빠지고, 컴퓨터 수리비도 빠지고, 그리고 자기 먹고 살 것도 벌고, 그러다가 어느 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이 그리 고민하더라고. 전기세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는 이 비트코인 채굴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다,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 왔다 갔다 해서 그 세계 속에서 어쨌든 십몇 년 동안 비트코인 그 초기부터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한 돈 1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사놨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많이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1달러에 한 개일 때 그렇게 해서 10만 원이면 한 100달러 됐겠지요. 과거 환율로 100개를 사놨다. 그러면은 얼마가 된 거예요? 100억이 된 거잖아요. 100억이. 그런 현실 세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우리는 그 되어질 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는 소위 말하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사람들은 안 했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돈을 어떻게 뽑아내가지고 부모 돈이라도 뽑아내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려는 한탕 뒤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을 넣어놔도 돈을 더 주고 살려고 하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때 찍고 난 다음에 넣어놔도 팔려고 하면 떨어지겠죠. 거기에서 자기 돈으로 한 사람은 또 기다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그렇게 힘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를 가지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2013년 3월에가 30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250달러가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올라갔지요. 그다음 2013년 12월에는 그게 1200달러로 올라가고 2021년에가 9천만 원이 넘게 되고 최근 자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가 비트코인이 3,200만 원이었어요. 작년 6월에. 그리고 올해 1월에가 5,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 6,500이었어요. 지금 3월이잖아요. 1억 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미친 듯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서로 가격을 덧붙여가지고 매입을 한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으로 너도 나도 달려드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상황도 있겠죠.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이 그 다음에 어느 때 되면 또 떨어지겠죠. 네, 1억을 찍었고 아직은 1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2억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탐욕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때는 너도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때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1년 연봉 같은 건 우습게 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맛을 누군가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비트코인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체감되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체감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파트라는 것은 원체 비싼 거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고 큰 투자가 필요한 거니까 쉽지 않은 거였죠. 그런 걸 경험하고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2030이나 심지어는 저희 같은 중년이라도 가치관이 BC와 AD가 다른 것처럼 전과 후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탐욕 속에서 너도 나도 달려드는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에는 가득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될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결국은 파산하고야 말 것이다. 주님 앞에서는 무너지고야 말 것이다. 어떤 자료들을 보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추적 조사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다음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그들의 직업은 어찌 됐는지, 그들의 대인 관계는 어찌 됐는지 대부분 결과가 비극적이었어요. 대부분 결과가. 로또에 당첨된 다음에 이혼하는 경우는 부지기수고요. 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려니까. 실제로 어떤 돈을 버는 남편들 같은 경우가 자신의 아내와 돈을 함께 쓰기 싫어서요. 돈을 빼돌리고 숨기고 돈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질 내고 그리고 아내를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런 경우들도 제가 상담을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소득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고 아내를 속이는 걸 좋아하는 어떤 남자들도 많은 판국인데 그러한 남자들이 로또에 당첨됐다 한 20억을 벌었다. 그럼 그걸 뭐 하려고 그 작은 돈도 나눠 쓰기 싫은데 가정 공동체가 뭔지를 또 부부가 하나이라는 것이 뭔지를 또 이해를 못 하는데 20억을 뭐 하려고 저 에펜네하고 나눠 써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돈이면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는 가치관이 얼마나 많고 요즘에는요 정말 아가씨들이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쪽의 세계로 조금 정보를 듣고 그러면 정말 세상에 참 갈 때까지 다 갔구나. 그런 것처럼 뭐 별 사례들 별일은 많은데 인생은 해피엔딩 하지는 않았어요. 해피엔딩 하지는 않았어요. 한순간에 번 돈이 있는데 그것을 쓰기는 너무 좋지요. 그리고 계속 단꿈을 꾸겠지요. 그 한순간에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단꿈을 꿀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체 돈의 등락폭이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달려든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급락하고 떨어지더라도 그때가 되면 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저가 매수한다고. 왜? 곧 올라갈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들락날락 수없이 많이 해도 그래도 우상향했으니까 우상향. 뭐 오르락내리락 난장을 피워요. 이 비트코인 그래프를 보면. 그러나 결과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사상 최초로 1억 원을 돌파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 비트코인에 손을 놓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조금만 비트코인 투자만 돈 긁어서 하면 한 10년, 20년 모아도 못 모을 돈이 생기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 이 어리석어지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뭘 추구하냐 그러면 세상의 멋진 삶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지혜로운 삶, 세상의 명예를 얻는 삶, 세상의 부를 얻는 삶,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성경의 그 비결들이 나와 있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이 성경 본문대로 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당신의 대인관계는 아름답게 될 수가 있어. 당신의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가 있어. 당신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멋질 수 있어. 당신의 자녀를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어. 당신의 남편,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어. 뭐 그런 것 같은 또한 이게 재료로 전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5절 올라가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때로 금식하고 그 경건에 속한 거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것이 경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익의 재료로 만든단 말이에요. 금식기도 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고, 예배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고, 소위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감사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찬양해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하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이익을 볼까? 무슨 이익을 볼까? 내가 성경을 묵상해서 성경 안에 내가 이익을 얻을 그러한 성경이 어디가 있는가? 물론 그렇게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각 개인들이 그렇게 경건에 속한 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탐욕으로 흘러가지 않겠죠. 만족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요. 물론 누구는 한 끼만 먹었을 거고, 누구는 두 끼 먹었을 거고, 누구는 세 끼 먹었을 거고, 그 형편에 따라서 먹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찬에 5개 있는 식사를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개 있는 식사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도 잡섰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삼겹살을 드셨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기를 못 먹어 채식만 하셨을 거고, 누구는 감자만 삶아서 고구마만 삶아서 드셨을 거고, 누구는 먹을 게 없어 굶었을 거고, 다 형편과 처지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했다 그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그에게 큰 이익이 될 거라 그 말이. 그러나
그 이익이라는 것이 그 앞에 6장 5절에 있는 이익의 재료하고는 다른 이익이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이익을 이야기하죠.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큰 유익이 있을 거라. 그럼 전제 출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이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는 의료는요.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 OECD 국가 기준으로 할 때에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OECD 많은 나라들 사람보다 굉장히 건강한 편에 속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근데 대한민국 사람의 인식은 뭐냐 그러면 OECD 국가들 가운데 자기들이 가장 건강하지 않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자기들의 인식이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정반대. 우리는 정말 가장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OECD 국가의 의료에서요. 대한민국 의료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해 있거든요. 의료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면 거의 한 3가지 지표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기대 수명이 어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가 받쳐주니까 충분히 83점 몇 세까지 기대 수명이 있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뭐 생명과 관련되지는 않아도 참 중요한 수술들을 내가 얼마나 대기하는 시간 있고 받느냐, 아니면 대기 없이 받느냐, 뭐 관절 수술 같은 거. 그럴 때 대한민국은요, 자기가 오기를 가지고 저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받겠다. 그럴 때는 대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수술할 수 있는 전문 병원들 많단 말이에요. 그냥 그 당일날도 말하면 수술도 해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의료는 대기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나는 저 연세 세브란스에서 암흑의 교수님한테 꼭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대기가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그것은 대한민국은 대기 시간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건 OECD에서 각 나라들을 조사한 자료거든요. 그렇게 좋은 의료를 대한민국 사람은 누리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하다. 대한민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예요. 자꾸 OECD 평균 그러는데 절대 대한민국 의사 수는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그러면 OECD보다 내가 진료를 받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야 돼. OECD 평균 의사 수보다는 적은 걸로 나오는 건 맞아요. 맞아.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환자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술도 많이 하고 치료도 많이 하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싸고. 그래서 의사수가 부족하다? 그럼 왜 부족한데? 그러면 지방의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안 가려는 거지. OECD 국가들 가운데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의료 격차가 가장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수도권이나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격차는 존재하죠. 근데 이 격차 간극이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재고 좁아요. 재고 없어요. 다른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대한민국보다 훨씬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OECD로 평균으로 이야기할 때에 대한민국의 의료 격차, 지방의 의료가 정말 소멸되고 무너지고 없느냐고 하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실제하고요. 그다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해요. 지금도 대한민국 의사들이 1년에 3,000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3,000명씩. 그래서 20년 전에 비해서 의사가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아니, 의대 정원이 지금 3,000명이잖아요. 매년 3,000명씩 의사가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는 어찌 돼요? 줄어들어가고 있죠. 아,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들이요, 고령화가 되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고요.
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지 의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고 의료 대기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야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는데 진료 시간을 봐도 OECD 딱 평균 나오거든요. OECD 평균 나와요. 그러니까 진료 시간이 사실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짧은 게 아니에요. 딱 평균 나와요. 거기에서 평균 나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OECD 평균보다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도 매년 3,000명씩 의사가 늘어가는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려서 5,000명을 늘리겠다. 그러면 2년에 의사가 10,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없는 병도 있는 걸로 바꾸는 과잉 진료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의료 수가가 나누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을 어쨌든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비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지출이 더 생겨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OECD 평균 그러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들에게 무슨 기대치가 있겠지, 기대치가. 참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의 이 뼈골을 갈아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살고 싶은 거지요. 과거에 문재인 씨가 문재인 케어라 그래가지고 더 좋은 의료를 준다고 건보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고 소모하고 쏟아가지고 표를 더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그랬지요. 왜? 문재인 씨가 5년 정권한 동안에는 그렇게 쏟아부어도 건보 재정이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그러나 건보 재정이 언제 사라져요? 좋은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넉넉하게 수치를 좀 양호하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2029년이면 건보 재정은 마이너스 13조가 됩니다. 2020년에가 건보 재정이 11조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가. 근데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온건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예요. 2029년이면 마이너스고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그냥 저 의사들은 공공되니까 뼈골을 갈아내가지고 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싼 또한 품질 좋은 의료를 누리겠다. 그런 어떤 망상 속에 있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주 52시간 막 주장하면서요. 저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런 친구들이 레지던트 1년 차가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주 120시간을 일합니다. 주 120시간. 그냥 정부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감추려고 주 80시간, 주 88시간 말하지만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년차가 120시간이고 2년차가 주 110시간이고 도대체 120시간을 주당 일하면은 매일 몇 시간씩 일한다는 거예요? 17시간이에요? 정말 끔찍한 걸 하고 있는 거죠. 뭘 바라보고요? 그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가 될 걸 바라보고 레지던트 4년차가 거의 한 90시간 뭐 가까이 됩니다. 뭐 3년 차는 또 90몇 시간 되고 그런 걸 갈아 넣어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가 인턴 레지던트 비율이 46%입니다. 근데 46%인데 그 교수하고 레지던트 인턴 일하는 시간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46%가 빠진다 해서 의사의 46%가 사라졌지요. 그런다 해서 정말 46%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20시간 가까운 일을 하니까 실제로는 뭐 7, 80% 이상의 일이 스톱돼 버린 거죠. 그런 정도로 그런 친구들을 갈아 넣어서 겨우 대학병 유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턴 레지던트들이 좀 빠지니까 10,000여 명 이상 빠지니까 대학병원들의 적자가 뭐 30억, 100억 지금은 더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도대체 적자 그렇게 많이 나오죠?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피와 땀을 갈가내가지고 유지했던 의료 시스템이니까 그렇지. 정말 손볼 건 너무 많은데 과연 그들을 더 노예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아니 MZ세대 의사들이 그 뻔한 걸 보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하겠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떤 47살 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의대에 정원, 증원 해가지고 의사 되고 나같이 전문의가 되려면 15년이 걸리는데 나는 그때는 62살 돼가지고 그 친구들은 나하고는 경쟁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턴 레지던트들은 현역으로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에 그 쏟아져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실제적으로는 굶어 죽으란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뭐 그러한 의사들을 노예화시켜서 나를 위해서 봉사를 시키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사들을 욕하고 저주하는데 앞장서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러하죠. 탐욕 때문에. 미국의 어떤 수술 받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같이 수술 받고 이런 것들의 금액 차이를 보면 거의 10분의 1 나거든요. 대한민국 10분의 1 싸요. 미국 같은 데보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보다는 4분의 1,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요. 그러한 것을 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그래서 누리고 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더 누리려고 더 얻어보려고 물론 악수에 속하는데 의료 이 정원을 증가시켜야 된다. 강제로라도 지방에다가 잡아놓자 막 그러는데 비현실적인 그런데 국민들은 선동돼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것도 뭐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래. 맞아떨어져.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강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건강을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감사죠, 감사. 이때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족이 만족이니까 만족. 내가 만족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도 경건에 속한 건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고 찬양을 해요. 경건이 그에게 유익을 가져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해서 저는 큰 이익 대신 유익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유익. 유익이 과연 되겠느냐? 작은 유익이라도 가져오겠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에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큰 유익을 가져올 거라.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명예나 돈으로는 안 올지 몰라도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도 올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고 사도 바울이지요. 당신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 같은 어려움에 처하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는 내 자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빚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남편 아내 문제, 시어머니 혹은 친정 부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걸 안다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해라고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 다르다 그 말이. 지금은 대한민국이 뭐 100세 시대니 아니면은 기대 수명이 83세가 넘으니까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죽을 때까지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느니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유튜브에 그득해.
그런 게 대한민국의 많은 유튜버들의 컨텐츠가 돼요. 컨텐츠가 돼요. 그걸 이제 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기보다도 야, 오래 살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혼자인데 내가 병들면 누가 간병해 주지? 누가 요양해 주지?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기대할 게 있는가? 아니면 한 70살 되면 그때는 먹고 살 돈이 어디에서 나오지? 80살까지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물론 돈을 그득히 모아놓은 소수의 사람들은 큰 걱정 안 하겠지요. 그득히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20년 뒤까지 쓸 돈이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살아나가는 거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그 해에 가뭄이 들어버리면 홍수가 나버리면 농사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살아나가는 거지. 야, 올해는 이렇게 농사가 잘 돼도 내년은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지? 내후년은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지? 과거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왕이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폭군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 별의별 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 핍박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시대 동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을 거라. 그냥 내 노후에 내 늙어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신년 연초에도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런 설교를 하기도 했지요.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뭘로 갑니까? 근심, 염려, 절망, 불안. 반면에 또한 MZ세대 같은 경우는 다른 기준, 나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어. 그 탐욕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탐욕이 너무 손쉽게 손에 잡힐 수 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 넘었는데 더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이 됐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한두 달 기다리면 한두 달 안에는 떨어질 거라, 몇 천만 원은. 그럼 그때 저점 매수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두 달, 두세 달, 물론 그 돈이 내 돈이어야지 떨어져도 버틸 그러한 힘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몇 달 버티면은 뭐 몇천 떨어진 것이 다시 올라가. 그럼 차익을 먹겠지. 그런 것이 누구나 다 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저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염증을 안 느끼고 누구나가 다 달려드는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이 광증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저것에 너무 신속하게 쏠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쏠리게 돼. 차라리 과거에 못 사는 시대예요. 70년대 그러면 그때에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까, 어떨까, 그런 걱정 안 했거든요.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제 어머니께서는 80년대에 그런 생각을 하셨더랬어요. 80년대에 내가 50살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뭘 먹고 살까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50살 되기 전까지는 자녀들, 아들들 뒷바라지 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저것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굶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래도 뭐 굶기야 하겠어. 그런 마음, 믿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어떡하느냐. 과거에 70년대, 60년대에 중년 혹은 노년의 분들도 내가 늙어서 뭘 해먹고 살지, 그 고민한 사람들은 적었어요. 물론 그 고민은 꽤 하십디다. 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수인은 뭘로 입힐까, 그래서 미리 옷도 준비해 놓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미리 자기 묻힐 곳도 다 준비해 놓고 관도 준비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참 그분은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셨는데 자기 오래 돌아가실 것을 딱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아시니까 자기 장례식 오시는 분들 음식 잘해 먹이려고 그 생선을 말려서 자기 장례식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딱 자기 돌아가실 날 알아서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그 전에 유언하실 거 다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 감사하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준비해 놓은 그 음식 미리 이것저것 가지고 장례식을 이렇게 잘 치르기도 하고 뭐 그런 신기한 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근심과 염려를 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물론 자기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무슨 옷 입을까 근심되면 옷을 해놔버리면 근심이 끝나죠. 그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내 장례식에 아이고 이제 시신 돼가지고 내 시신을 다 얼굴을 볼 텐데 이런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놔버려. 그러나 우리의 노후의 준비라는 것은 그런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과거 시대보다 복지도 더 잘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더 좋아진 시대인데, 더 많은 근심에, 염려에, 절망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핍받기에 믿는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 속에 살았죠.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입을 것, 당장에 잠잘 것. 그러나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어쩌다가 이제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요. 탈북자들도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학교인으로 믿다가 탈북한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생명을 건드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나 행복했노라고.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 영적, 환경적인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탈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탈북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삶의 여유가 있고 대한민국에 지원금도 있고 자기같이 크리스천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거기에 사례금도 받고 이게 삶의 여유도 생겼어요. 근데 안정적이고 위험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자기가 강단에 서서 간증도 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일도 하고 그러나 지학교인으로 그렇게 북한에서 살 때보다 주님 의지하는 게 덜해져 버린 거예요. 덜해져 버려. 그때는 그날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러면서 도와주시고 어디 먹을 게 없으면 풀떼기라도 하나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디 감자 한 알이라도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여유로운데 그 반면에 주님을 의지하고 참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려서 그때 누렸던 그 감격, 은혜, 감사가 없는 거지. 그걸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워지면 힘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주님 하루하루 의지하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레 염려 걱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든지 함정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함정이 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장래에 계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인 거죠. 소득이 많은 분들이고 소득이 잘 남는 분들은 지혜롭게 준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뭘 고민하고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든지 1년, 2년을 살다 가든지 10년, 20년을 살다 가든지 간에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먹고 살게 해 주시겠죠. 뭐 대단히 풍족하게는 아닐지언정 그러하지 않겠는가. 다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혹은 얼마나 좋은 것을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걸 통해 부하려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해당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부하려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의 비트코인의 광풍에 잘 슬기롭게 올라타면 저점 매수를 하면 그래도 1년 연봉은 거뜬하게 벌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인증하는 것이 꽉 찼어요. 엊그저께 비트코인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로 1억을 넘게 찍었으니까 지금 인증을 그냥 여기저기 사이트에 많이 하고 있어요. 소득 인증을. 요즘 MZ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이 말씀의 대상이 당연하게 디모데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인 줄을 알지요. 그러면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조차도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찌 하겠는가? 세상 사람들, 주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결과는 더 참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길을 걸어갔을 때에 주님께 돌아오기는 주님을 믿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빚더미 올라앉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럽디다. 예수님 믿으면 내 빚 문제 해결해 줘요. 그럽디다. 그 사람의 빚더미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야기 들어보니 노름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내 빚 문제 해결해 줘요.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안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돼요? 그럽디다. 이게 믿어야 될 이유를 막 설명해줘도 그 사람은 노름 등으로 인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당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 빚 문제 어떻게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합디다. 저한테 그런 분이 전달합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데 내 빚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부활해 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돈을 버니까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을 거고요. 뭐 세상에서 돈 있고 건강 있고 그러면은 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비트코인 하다가 누구는 벌고 서로 물고 물리는 거니까 누구는 벌면 누구는 잃지요. 당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다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그때는 누구는 벌었고 누구는 잃었다는 게 나타나죠. 그 상황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빚진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돈을 잃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죠. 옛날에는 또 투자가 있었고 옛날에는 그런 장사에 대한 투자가 있었잖아요. 이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저 마을에 저 도시에 가져가서 팔면 얼마가 남을 거다 했는데 가다가 산적을 만나버려. 그런 일도 벌어져. 가다가 사기를 당해버려. 가서. 아니면 빼앗겨버려 권력자에게. 뭐 여러 일이 생기죠. 그래서
빚에 빚더미 올라앉으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지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있어도 사랑하고 없어도 사랑하고 없으면 없을수록 사랑하고 왜 사랑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돈이 쌓여 있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쌓여있는 돈을 보고도 그것을 사모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돈은 도구고 수단이고 통로니까 목적이 아니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돈으로 경건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돈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삶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라는 것은 최상에 위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지요. 돈은 중요하지요. 중요해.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뿌리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라는 그 뿌리에서 1만 개의 악의 죄악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죄악의 열매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미혹을 받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다른 말로 배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배교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9절로 가면 부하려 하는 것, 부하려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부하려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주식에 투자해서 그래서 그 이익을 얻는 것이야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좋지요. 그러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많은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큰 리스크를 짊어지면 그게 잘 됐을 때는 큰 리턴, 소득이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대도 그래요. 하이 리스크란 이야기는 손실이 커지면 크게 커지는 거죠. 거의 노름하는 것처럼 주식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상적인 기업에, 정상적인 가치를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 그런 기업을 잘 선택했을 때는 이익금이 더 크겠지요. 그래, 주식하는 사람은 그런 정상적인 좀 공부를 하시고,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다면, 그냥 부하려 하는 자들은 아니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단지 탐욕과 심리에 좌지우지되는 저런 비트코인이나 또한 여러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올라타고 그렇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야 말 것이다. 믿는 사람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제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쨌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제재도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하고 혼연일체가 되고 마귀의 자식인데 얼마나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야 말겠는가. 이 부활이 하는 자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곧 침륜에 빠져버린다. 멸망에 빠져버리게 되고야 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다른 성경 말씀들을 좀 보면은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은 많이 설교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3장 1절 2절 제가 봅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최종판이 저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환란 말고도
대혼란이 올 때까지의 많은 이러한 기후재앙부터 무수히 많은 지진부터 기근, 가뭄, 홍수 같은 그런 것들, 전쟁도 포함할 수 있겠지요. 또한 경제적인 침체나 경제 공황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고통하는 때에 해당은 될 것이다. 2절에 보시면은 지금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특별히 차제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 세 번째는 자랑하며, 개혁 성경은 자긍하며 그랬고, 개혁 개정판은 자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자랑하는 것 앞에 어느 공무원이 15억을 벌어서 압구정 현대온을 사러 갑니다. 다 자랑하잖아요. 또 어느 기업 다닌다는 친구도 13억 내가 벌었다고 인증글을 올리고요. 그러니까 그 불길을 막 놀랍게 끄집어 올리죠. 루이비통을 샀네, 롤렉스 시계를 샀네, 내 외제차를 샀네, 얼마나 그런 자랑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교만하며, 회방하면은 개혁 개정판은 비방하며 그렇습니다. 이 의료 대란 사태에서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앞뒤 정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의사가 되려면은 저 같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냐 그러면은 상위 0.06% 그 들어야지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의대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될 때까지 한 평균 15년을 자기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15년을. 의대 졸업할 때도 평균 졸업한 기간이 7년 좀 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과 2년, 그 다음에 이제 의대 본과 4년 그러지만은 주로 1년 정도나 그 이상씩은 한 과목이나 꽈락되거나 그러면 다 유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급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대 6년만 해도 지금 다니고 있는지 9년째, 10년째인 친구들도 종종 있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의사면허 시험 보고 합격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 다음에 펠로우를 평균 한 1.5년 이상 한다 그래요. 펠로우 때는 과거에는 전혀 무급으로 했다 그래요. 지금은 레지던트 받는 돈 정도는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펠로우 하면서 임상의지요, 혹은 임상 강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15년을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아 넣는 거예요. 15년을. 그렇게 사는 친구들을 이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노예화시키고 비방하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때가 되면 그런 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을 때에 사실은 탄핵 사유가 전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유라 그 딸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비정상적인 모독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돼요. 국민들은 책임지지 않거든. 그 비방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제는 부모는 자기들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다수에게 되었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부모를 뭐 하려고 돌아보냐.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거듭하게 되죠. 물론 환경상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부모님과 떠나서 수도권에서 혼자 원룸에 살면 직장 생활하고 이러는 필연적인 1인 가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는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러한 이제 세대가 되고야 말았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지금의 세대의 특징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주제로 연결해 말씀드린다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고통하는 때가 그것의 최소한의 상당한 부분을 누리고 맛볼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앞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과 거의 같지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잠언 28장 20절 말씀만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내가 비트코인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벌었는데 비트코인 1억 투자해서 2억을 벌었는데 그래서 난 정말 속히 부하게 되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요.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왔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저런 걸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고 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가능성 확률은 너무 높겠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때라면 대부분 돈을 벌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몇 천만 원을 더 벌고 또 억대를 번다 할지언정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경건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정말 그가 중한 미혹 속에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더 마음을 지키고 자족하는 가운데 경건이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족, 자족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